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교독해서 1절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알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일까?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을까? 내 생각이 옳을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일까? 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내 주장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 왜 다른 소리 하느냐 하시지 않을까? 늘 이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그래서 다른 주석을 참조해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른 분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 설교는 나와 다를까? 누가 더 맞을까? 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만해서 어떨 때는 내가 옳은데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비유로 쉽게 이야기해 준 본문이에요. 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읽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9장에서 바로 그 전장에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나 일어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하루 밥 3끼 잘 먹는 사람들을 다 부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그게 기준인가요?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걱정을 안 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나라마다도 달라요. 왜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2달, 3달 훈련 받아가며 합숙하며 대한민국에 근로자로 오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입시 지옥을 치르면서 한국을 오려고 할까요?
여기 와서 일하는 거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힘든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부자.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적을 이미 체험하신 분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기적이 일어나지 갈 수 있는데 천국은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간대요. 하나님 기준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본인들이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돼야만이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19장 마지막 절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에 그리고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읽었고 16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끝과 20장 16절에 같은 본문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같은 내용이 가로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해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통독을 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예. 이 본문 읽으면서 포도원 품꾼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억울해요. 한 30년 전에 제가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에 일당 5만 원 받고 일을 했는데 저는 그 팀은 6시까지 일을 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 쌓는 팀인데. 그런데 다른 팀들은 5시면 끝나서 가요. 그러니까 5시에 끝내서 가는 사람들은 4시 반 되면 갈 준비해요. 근데 우리는 4시 반이면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5시 반 돼야만이 이제 일하던 거 정리하고 6시에 퇴근하거든요. 그 1시간 더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항의했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더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으로 우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더 일찍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갑니다. 그 강도가 부럽지 않나요? 많은 거 다 해보고 자기 멋대로 다 살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가 부러운 거예요. 예, 그렇죠. 일하지 않고 마지막에 일하는 척 요만큼 했는데 똑같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배 아픔이 있어요. 왜 배 아픔이 있는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틀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알까요? 저는 어디 가서 성경 잘 안다는 말 안 해요.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인기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그걸 받았을 때에 그 논문
정도로 그 교수가 책임 교수가 요한계시록 세계 1인자였거든요. 그로부터 사사를 받으면서 몇 년간 논문을 준비해서 마지막 이제 심사를 다 받고 있는데 이제 여러 평가위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절차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막상 가봐왔더니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논문을 심사하는 다른 박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그 교수한테 사사를 받아서 논문을 썼으니 심사하는 자신들보다 더 잘 배웠을 거라는 거죠. 질문을 잘못했다간 심사위원이 내가 모른다는 게 뽀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심사보다도 더 수월하게 통과됐다는 거죠. 신학 박사, 구약 박사, 신약 박사, 박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분은 성경 한두 절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 본문은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주경신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 성경의 흐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본문을 알게 되지만 많은 본문을 알수록 깊이는 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학 박사님들도 자기 것만 알지 남의 거는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나는 목사야,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구장창 설교를 하는 거죠. 틀린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 그는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로부터 사사를 받았고 늘 성전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말하자면 제사 몸으로 아마 익혀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귀가 잘렸던 한 사환이 있었는데 그런 사환들은 제사장을 따라다니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들, 청년들이 사환으로 따라다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때의 평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자녀였고 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공부, 교육, 성경 공부 다 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다 알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곳에서 밑에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도둑질 해오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더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 잘 모르더라,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문틈으로 조금 봐서 조금은 알죠. 그런데 천국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일한 만큼 받을 거야 라는 생각. 나는 예수님을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믿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여했고 중직자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저도 3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교회 안에서 늘 살았어요. 신학생이라고 군대 가서도 저는 더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도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닐까. 머리로만, 몸으로만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나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 천국? 그럼 당연히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착각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천국.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천국은 가짜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천국이래요. 주인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래요. 장소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장소 개념과 집주인 개념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왜 그것이 즐거운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즐겁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안 계시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옥이에요. 우리는 장소라는 개념 속에서 천국을 너무 묵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들어 놓아요. 내가 천국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가짜로. 주인이 천국인데 그 주인은 그 천국에 자기와 함께 사는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품꾼을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모아요. 아침 9시에 가서 또 불러와요. 12시에 가서 또 불러오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불러와요. 소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천국에 품기 위해서 계속 다녀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시장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녁은 내가 오늘 일을 못 잡았기에 우리 가족은 굶어야 되겠네. 그 걱정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6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일과표를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일은 해가 뜨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황제와 함께 회의하는 것도 새벽에 다 해요. 해 뜨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 뜨자마자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국가의 일들, 관공서의 일들을 하고 정오쯤 되면은 다 끝나고 그때부터 먹고 자고 먹고 놀고 파티하고 못된 짓 하는 일들은 오후에 해요. 오전에 일이 다 끝나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낮 12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가요.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들은 놀고 있는데 그 주인은 일터를 찾고 있는 사람들 뭐 찾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세요. 저도 일당시장에 나가서 제 몸을 팔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할 사람 모아요.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은 그 잡부들만 모아서 소개시켜주는 그때 한 하루 5,000원씩 받으면서 소개시켜주는데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전화가 오면 일하러 가면 되는 더 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곳에 광장에 모여 있으면 제일 먼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요. 이른 시간에 6시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다 뽑아간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르네. 그러면 아침 9시에 와서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아침 9시에도 일터를 못 잡으면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낮 12시에 주인이 가보니 그곳에서 그래도 일거리 없나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굶어야 되는 어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일터로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 늦게 오는 사람들부터 계산을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로치기에 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더 많다. 천국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거 없이 남들이 일해 놓은 거 이제 뒷정리만 했던 그들에게 한 달란트 하루 일당을 먼저 주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몇 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제가 3살 때부터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본 게 정말 얼마 안 돼요. 못 드려본 게.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저예요. 우리들이. 어떤 학자가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오후 3시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다. 오후 3시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래요. 난 그래도 이만큼 일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나는 이만큼 지켰어. 그러니 이른 새벽에 간 사람은 아무래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9시. 구약에 그래도 잘 믿는 평민 일반 사람들은 오후 3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여 오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 일터에서 오후 5시면 누가 일하러 부르러 올 사람도 아예 없는 곳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거닐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는 어떻게 보고 배고파하는 자식들 어떻게 할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인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주셨어요. 구원을. 얼마나 이 비유가 우리에겐 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내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만들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격이 돼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있구나. 너의 생각이 정말 옳을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억울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5시에 들어간 아무 자격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도 없는 그러한 자가 나였구나. 그러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오늘 포도원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도 남보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이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른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주인과 함께 살았어요. 남들은 바깥에서 일용직, 오늘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고민하면서 누가 나를 안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남들은 가는데 나는 안 불려지네. 아, 오늘은 굶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어요. 오후 5시가 됐을 때 이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까지 아침부터 나와서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나 기다림에 애타게 살아가는 그 시간, 긴 시간 동안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과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아침 6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일꾼들,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복 받았죠?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6시부터 주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했어요. 제가 3살 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야 돼요. 그럼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제 아내를 보고 나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2년 이거 하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지. 6시부터 와서 땀 흘리고 애썼는데 햇볕에 내가 일했는데 포도를 따냐고. 그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는 가족들 굶어갈 걸 걱정하면서 남들로부터 일꾼으로 불려감을 해서 외면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광야 같은 삶이 끝나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기쁨,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즐거움, 그 천국을 누려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있기에 외롭습니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외롭습니까? 외로우면 주님, 제가 아파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럼요.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법까지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요.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 날개 그늘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꾸만 내가 죄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아프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나 아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바깥에 나와서 일꾼을 뽑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그 얼굴에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남들 볼 때만 웃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웃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곳까지 오셔서 늘 내 곁에 계셔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그 행복함, 기쁨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는 것 알고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힘들지 않냐고. 안 힘들다고. 힘들지 않다고요. 그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저는 금요 기도회 때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이상은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잠깐 거쳐가셨던 분들, 기도해 주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기도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그거 노동 아니에요. 예, 저는 그 기도로 목회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한 3년 전인가 한 번 왔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 참 기쁘고 좋고 행복합니다. 비록 자격 없지만 5시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매 순간 이곳에서, 장소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멋대로 천국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즐거움 천국의 삶을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